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전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대전 가까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이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튜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들보다 마음 아픈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저는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 아픈 소식들이 더 잘 보이고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 중에서 저도 목사다 보니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다른 소식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라든지 목장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와 같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성도님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다. 이 시국을 계기로 앞으로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작아지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늘 주일날 교회 가듯이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자 옷도 잠옷 입은 그대로 TV 앞에 앉게 되고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예전보다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씩 나태해지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이렇게 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떨까? 가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와 비슷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시국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시거나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예전에 그 열심이 어느새 사그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고 말씀을 보고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하는 모임이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열심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예배 초소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예배 장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너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졌냐? 왜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색합니다. 제일 어색한 건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혼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정말 어색합니다. 원래는 잘 웃기도 하고 하는데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나 싶을 정도로 경직이 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제가 왜 이 신명기 말씀을 선택했냐면 이 신명기 말씀이야말로 이 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인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가까워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계명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상기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잊고 있었거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국이 어렵다고 신앙생활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저버리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과 형편에 휩쓸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편리함에 속아 나태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하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도 찔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다고 눈물 흘렸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1년 넘게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영상으로 설교하는 지금도 어색하고 겁이 납니다. 혹시나 누가 제 설교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또 누군가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돌이키자입니다. 따라 하셨습니까? 진짜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단하기는 쉽지 않는 것, 예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조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계실 겁니다. 아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리는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 먼지 쌓인 성경을 다시 털어내셔야 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가정은 교회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나가셔야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나마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시 설교를 쓰는 것이 심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1년 넘게 설교문을 써보지 못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다시 목회에 열심히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금 말씀사에게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심히 성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절실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4절 말씀에 거기서 우리를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행하여야 할 것은 역시나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행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전에 열심히 사그러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결단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하는 결단은 아마도 다이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만큼은 감량하겠다. 그런데 그 결단을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합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결단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결단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2021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표를 보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쓰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오늘은 신명기 3장과 4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거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얼른 다시 성경을 피셔서 천지를 창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하거나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유튜브를 보는 1시간, 2시간은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30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아깝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외부의 어떤 소리나 환경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말씀을 멀게 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식어가니 외부에 좋지 않는 소리와 환경을 자꾸만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니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작아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니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셔서 일단은 그냥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 부정적인 모습들에서 한 발 물러나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무리하게 100장씩 200장씩 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갈림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아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갈림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이고 반드시 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고요한 물 위에 작은 떨림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